예,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먼저 한번 같이 읽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가 아니고 예레미야 29장, 예, 4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구약 1095페이지, 1096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14절까지.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몫을 듣고 거기에 살며 다시 만들고 그 열매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가 사로잡혀 한 그 성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장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보지 듣고 믿지 말라. 그들에게 보내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이름으로 보내시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말씀드리라. 너희 나의 성도가 내가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위계와 신앙이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여러분이 읽으면서 아마 그냥 자세히는 아니라도 짐작이 되셨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은요, 지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참 어두운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제 특별히 남쪽 유다, 그들의 하나님 앞에 패역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결단을 내리시게 되는데, 그 결단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유다를 70년 동안 통치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계획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네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이제 지배를 받으면서 또한 그 지도자 때는 유다에 있는 그 지도자 때는 사람들을 포로로 끌어다가 바벨론 땅에 이식시키는 그러한 작업까지도 지금 하는 그 상황이 지금 예레미야의 눈앞에 펼쳐지는 그 현실입니다. 지금 많은 구약에 나온 많은 선지자들의 어떤 그러한 여건, 그네들이 사역했던 그 여건들이 물론 참 어렵고 참 문제가 많았던 패역한 그러한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하십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힘든 일들, 가장 참혹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경에 와 있는 이 모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는 그 나라, 남유다, 이스라엘, 바로 그 나라가 그네들의 잘못 패역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방인에 의해서 정복당하게 되고, 또한 70년 동안 그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서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또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는 이 예레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느냐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정말 가장 참혹하고 어두운 그런 상황 가운데 살겠던 그 예레미야였지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희망 메시지가 있습니다. 11절 보면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바로 눈앞에 보여지는 것은 폐허가 된 그 예루살렘, 그리고 남유다의 그런 현실이고요. 그리고 눈앞에 보여지는 그런 것들은 거기에 그 가족마다 각 가족마다 그 울부짖는 그 통곡의 소리고요. 그리고 서로가 생이별하는 어떤 그런 참혹한 현장이었지만 그 하나님의 눈으로, 그죠? 하나님의 눈으로 그 현실을 바라볼 수 있었던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절망이 아니고 뭡니까? 평안이요 너희에게 장래의 소망을 주시는 것이니라 말씀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산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이 세상을 보는, 현실을 바라보는 그 눈이 다른 것을 의미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정말 세상을 그 다르게 본다는 그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펼쳐진 그 상황들은 정말 참혹하게 그지없는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나라가 정복이 되고 그 가정이 뿔뿔이 흩어지고 또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그런 참혹한 시절을 보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항변도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눈으로 그 현실을 바라보는 그 예레미야에게는 오히려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이것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너에게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전혀 다르게 그네들에게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형상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눈으로 그것들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 안에서, 그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소망, 비전을 바라보고 그 소망 가운데 희망으로 나가는 바로 그 삶을 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예레미야에게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바로 그 마음이, 그 믿음이 예레미야에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함께 있는 그 부분에서 가장 많이,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등장하는 그 말씀 한 구절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거 무엇일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바로 이 예레미야가 바로 그 참혹한 현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곡을 하고 통곡을 하고 절망 가운데 낙심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모습 가운데서도 예레미야는 오히려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그 선포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요, 그가 그 입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그 교회를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그것은 예수님을 정확히 말하면 그건 아닐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닌 횟수가 20년, 30년, 그래서 권사, 장로가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있지 않은 그 사람은요,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좀 죄송한 얘기지만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상을 이길 힘, 바로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죠? 말씀을 듣지 않고 하루하루 큰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신음과 몸부림이 있는 그 사람 가운데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와 역사를 보여주시는, 그래서 탄증 있는 그 삶이 되어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한 목사님이 이제 그러한 그 비유를 이제 교회들 가운데 이제 이렇게 간증하는 그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듣습니다. 이제 한 집사님이 있는데, 보통 이 집사, 보통 보통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사람이 영업부 어떤 그런 직책에 있는 그런 사람 경우에는 이제 다른 기업들, 뭔가 이렇게 바이어들과 이렇게 뭔가 그 시간들이 갖게 되죠. 물건을 팔고 뭔가 이렇게 납품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집사님 말이 그런 거예요. 정말 그 많은 대기업들이나 어떤 그런 사람들, 관계자들하고 이제 대기업 술자리죠. 근데 거기에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하게 되면은 마치 거기에서 이 사람들의 모습은 군왕 같은 모습이래요. 완전히 군왕 앞에 자기들은 그냥 쫄병으로 그냥 굽신굽신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합니다. 그 하나의 그 물건을, 그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기업 그 바이어가 요구하는 거는 모든 거 다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술을 따르게 하고, 그냥 따르게 하는 뿐만 아니라 마시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서 따라가도 마셔 그러면서 계속 줍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마음속에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너희가 그 그리스도에게 거하시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고 있었던, 그죠? 그 붙잡고 있었던 그 말씀이 안에 있었던 그 집사님은 도저히 그 사람의 그 요구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저는 그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그분이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술 마실 수 없습니다. 그 얘기까지는 모르지만 저는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술을 마시지 못합니다. 내가 이거 안 마시면은 당신 재미없어? 이거 계약 성사되지 않는데도 안 마실 거야? 위협을 한 겁니다. 의롭장을 봐요? 그렇더라도 저는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 어떤 모습을 있을지 않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것을 잊지 않는 바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가 계속해서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계약이 파기가 됩니다. 파기가 됩니다. 근데 이제 그 경우에는 또 이제 이렇게 좀 어떻게 잘 돼가지고 다 국내에서 그렇게 파기된 그것이 이제 중국 그 바이오를 통해서 그 계약이 형성화 되는, 그래서 더 큰 이익을 남게 되는 그 이제 은혜를 입게 된다. 이제 그 간증인데요. 우리가 만약에 그것이 아닐지라도, 그죠? 그 중국과 또 다른 어떤 그런 그 계약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바로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말미암아 내가 어떤 손해를 입게 된다 할지라도 내가 이 말씀을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어떤 그렇게 하는 그 사람에게 이 세상에 어떤 그런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바로 그러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가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그죠? 바로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한순간순간 살게 되는 그 모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승리하는 크리스찬이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말씀이 이 안에 있는, 말씀을 꾸준히 먹고 꾸준히 읽어서 소화시킨 바로 그 사람들,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한 그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보여지게 되는 그 축복을 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런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이요. 정말 그가 현실적인 상황에서는요, 형제에 의해서 팔려서 포디발 장군의 노예로 종으로 팔려가는 그 참담한 현실이었지만 그는 바로 거기에 그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 때문에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의 메시지를 이 마음 가운데 두고 있었던 그 요셉에게 있어서 바로 그 현실,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눈, 하나님께서 이 순간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음성으로, 그 모습으로, 그 시각으로 그 상황들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그 현실을 봤던, 그 상황을 봤던 이 요셉에게 다른 초이스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에게 있어서 그 중요한 건 뭡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뭐였습니까? 비록 내가 지금 포디발 장군의 원치 않는 이런저런 경험이 있어 종으로 팔려왔지만은 여기에서 내가 할 일은 뭐예요? 바로 충성을 다하는 것이다. 정말 내가 맡겨진 일을 충성을 다해서 다하는 그 일이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또 다른 하나님의 그 역사로 나타나게 돼서 그로 말미암아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포디발 장군의 은혜가 입혀지게 되고,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가게가 풍성해짐으로 포디발 장군이 그에게 청지기로 모든 그 집안 모든 일들을 요셉에게 맡기는, 그런데 그의 순간 포디발 장군의 아내의 어떤 그런 모함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히는 그런 지경이었을지라도 그곳에서도 역시 그 말씀이 있었던 그 요셉은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시다. 하나님의 눈으로 그 현실을 바라봤을 때 바로 그곳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기보다는 뭐였습니까? 내가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찾겠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도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했더니 그곳에도 인정받는, 그래서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요셉이 어린 시절 꿨던 그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과정이었다,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 중심으로 이 세상을 산다는 하는 것, 하나님 중심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바로 그것을 의미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 할지라도 내 중심으로 모든 이 세상 그 모든 믿음조차라도 보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그 눈앞에 보여지는 모든 이런저런 것들이 자기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다 불평거리가 되는 겁니다. 원망거리가 되는 거예요. 정말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답고 참 좋은 선한 그러한 상황인다 할지라도 내 중심으로 볼 때는 그것이 불평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이브의 같은 그런 모습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먼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세우신 그 질서 가운데 그들이 살아갈 때 아담이 처음 그 자기 아내 이브를 봤을 때 그 입에서 나온 첫 음성이 뭐였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그렇게 극진하게 그를 높이고 존중했던 그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 죄를 짓고 자기 중심으로, 그죠? 죄를 짓고 자기 중심으로 한 눈이 밝아지고 귀가 밝아지고 바로 그 지경이 되다 보니까 그의 말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자기는 잘했는데, 자기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들어서 갖다 놓으신 저 여자가 나에게 끼워서 먹게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자기는 잘못이 없는 거예요. 그 여인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실제로 유혹에 넘어가서 그 땅을 먹고 남편 그 아담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잘못이 없는 거예요. 자기 정신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 주신 저 뱀이 나를 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모두가 다른 불평하고 탁하고 원망하는 그 모습으로 그 말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산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전에 내 중심으로 죄 가운데 살던 그 죄인이 이제는 그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다시 회복하는 그것을 의미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중심으로 지금 현실을 바라볼 때 그 모든 현실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되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예레미야에게도 지금 바벨론에서 지금 자기의 조국 유다가 멸망되어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참담한 현실이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이 있지만 그것이 불평거리나 원망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 상황들을 현실을 바라보았던 예레미야에 있어서는 오히려 그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히려 그 포로로 끌려가고 그동안 새로운 삶을 살게 하고 새로운 가족을 이루게 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경을 높이시는 하나님의 섭리 뜻을 헤아리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의 이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성령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그러한 선포를 하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하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이 땅에 산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똑같은 현실 가운데 살게 됩니다. 우리가 맨날 사업장에 나가고 어떤 사업장 현장에 나가게 되면은 똑같은 현실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말 내 중심으로 이 서로 앞에서 그 현실을 봤을 때는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그 원망거리가 됩니다. 불평거리가 되는 거예요. 왜 이건 이렇고, 왜 저건 저렇고. 그러던 것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그것들을 보게 되면은 그 생각이 어떻게 변합니까?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나를 위해서 허락하신 거라고 하면은 나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한 계획이라고 하면은 내가 지금 이 순간, 이 상황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할 것을 찾기 위해서 눈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오늘 그 본문에 있는요, 5절 6절에 한번 같이 보십니다. 5절 6절이에요. 지금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그 사람들에게 당부하는, 권고하는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됩니다. 5절 6절 다시 있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어디에서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며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아멘.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금 너희들을 볼 때에는 이것이 뭔가
불행이고 절망이고 우리에게 더 이상 미래가 없구나 그렇게 그러한 원망과 불평거리가 될 수 있지만은 지금 내 눈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그 지경을 높이시기 위한 당대의 가장 최고의 강대국이 있던 바벨론으로 너희를 옮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메시지가 하나님 말씀이 있듯이 그곳 가운데 세계 만방에 퍼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밀이 담겨있구나. 그러니까 너희는 이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너희가 그곳으로 이주해 가거든 거기에서 집을 짓고 너희 일거리를 찾고 경고하고 번성하게 해서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살도록 해라. 바로 그 권고의 말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눈으로 그들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은 남의 나라요 느부갓네살 종살이의 지배를 받는 비계국의 그러한 참혹한 현실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모릅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 바벨론 역시 느부갓네살 역시 하나님이 다스리는 많은 한 부분들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나라들 가운데 한 부분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정말 그들의 아버지로 섬기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으로 볼 때 바로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네들의 길을 개척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지경을 넓히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다라고 지금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살 수 있다고 하면은 정말 이전에 정말 불평거리고 원망거리고 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그러면서 나를 절망의 나락으로 끌어갔던 바로 그 일들이 그 상황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일진데 이곳에서 내가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뭐 거대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 그것이 나 사나 쪼리는 거면 그 주인 일이고 정성스럽게 그 일을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해나가시겠다. 그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한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저기 남방교에 있습니다. 아주 참 남방교에 이렇게 좋은지를 몰랐어요. 저쪽에 있을 때 이렇게 알았으면 저쪽에 쓸 거를 그냥 해마다 그냥 그 난방기 바꾸느라고 그 난방기 기분 얼마나 고생한다고 생각하면 참 어리석어. 참 좋아요. 그런데 기기는 참 좋습니다. 근데 저걸 이제 기사들이 와가지고 설치한 거잖아요. 근데 그 사장은 그래도 좀 저기 했던 것 같은데 같이 이제 했던 그 기사 그분이 오히려 사수돼요. 같이 동행해왔던 기사가 그 사람한테 이 사장이 배운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기사 같은 경우는 한 30년 저희를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저걸 해놓고 지금 하다가 2번 나왔습니다. 한 번은 처음에는 정말 찬바람이 나와서 이게 왜 이러지? 그러면서 이게 다 이러는 그러다가 혹시나 문제가 있으면 어떡하 그래가지고 전화해봤어요. 전화해봤더니만 이제 알았다 그러면서 여기 LG 서비스 센터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확인해보니까 시력에서 이게 새는 거예요. 가스가. 이게 제대로 쪼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스가 새니까 따뜻한 바람이 나와서 저기 기기에서 찬바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수리 한번 했죠. 와서. 근데 이번에 보니까 자꾸만 이 밑에 노란 기름이 오일이 자꾸만 새요. 그래서 그때 닦고 이렇게 하고 했는데 계속 새가지고 이거 혹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문제가 아니면 상관없지만. 그래서 또 연락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또 서비스 센터에 또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또 이제 앞에 있는 그 실력에서 뜯어보니까 그 이음에 거기서 또 한 번 더 쪼이면 될걸. 더 쪼이질 않아가지고 거기에 꽉 맞질 않고 거기서 이제 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또 가스가 새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뭐 거창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일까지라도, 그렇죠? 이 일까지라도 정말 이 일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신 그것이다라고 할 때 이 순간 지금 내가 내 손을 들어서 할 수 있는 그거를 찾는 겁니다.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쪼이던 그 손길이 그 마음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지금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한 그 일이다라고 생각한 그 일, 그죠? 하나님 중심으로 그 현실, 그 상황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띄어져 있는 그 사람은요, 한 번 더 돌리는 거예요. 더 돌리는 겁니다. 전혀 하자가 없는. 그래서 정말 그 서비스 받은 사람이 기쁘고 자기 자신도 그렇잖아요. 지금 저거 하나만 해놓고 지금 두 발걸음하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이 그러더라고요.
뭐 이게 먼저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저런 거 해가지고 딱 그걸 끝나야지 한 번이라도 오게 되면 그게 소리가 들고 출장이 이런 것처럼 막 기름 비에 뭐 그런 걸 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들도 손해요. 그 소비자 그런 사람도 손해고 또 내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 사장한테 마음을 주려고 하는데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면 누구도 추천해가지고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손해요? 자기한테 손해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 정말 이것까지라도 하나님 중심 내 중심이 아니라 아이고 거기도 왜 가져가나 저는 불평하고 넘어가지만 내 중심 보면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의 눈으로 그걸 바라볼 수 있다고 하면은 한 순간에 정말 지금 내가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무엇인가 한번 더 주면은 자기도 기쁘고 나도 기쁘고 그 사람 믿을만해 다른 사람의 쓰게 이겨주고 시계를 넓혀지는 그냥 그거 자기가 하는 거 그것만 했더니만 바빠가지고 밥 먹을 시간도 없는 그러면은 그 외에 이 모든 것 우리에게 도와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꾸만 바빠지니까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불황이 어쩌다 뭐가 어쩌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 자기 중심으로 자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 하나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오히려 그때가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꼭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정말 딱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한 번이라도 하자가 없는 그 사람 그 사람한테 믿고 맡기고 뿐만 아니라 다 상대를 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점점 더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다. 이것이 허언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건 실제로 말씀대로 살아보시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 정말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소원을 시키고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비록 그것이 아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의 순간적인 불이 가져다 주는 일일지라도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난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잠깐은 내게 뭔가 불이 온 것처럼 뭔가 내가 불이 온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분의 지경을 넓히시는 그분의 뜻을 넓히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가져다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부분에 보세요. 지금 그 상황을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과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눈으로 그 상황을 보면서 자기가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그죠? 정말 하나님께 주실 그 축복들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예레미야 이 사람의 그 삶의 그 모습이 어떻게 다를까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상상할 수 있잖아요. 바로 그 한 사람이 예레미야 같은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눈에 보여지는 내 눈에 보여지는 바로 그것대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 눈으로 그 똑같은 현실을 볼 때 하나님께서 큰 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그거 내가 할 수 있는 그거 집 짓고 내가 오기가니 그런 불평하지 마라. 원망할 거 없어. 거기서 집 짓고 결혼해서 거기서 자손의 이 번성함을 그렇게 누려봐. 그러면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게. 바로 그 약속하시는 거예요. 요새 마찬가지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지금 그 순간에 자기가 할 것을 집중해서 그 일을 열심히 성실하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순간순간 뭔가 눈에 보일 때는 더 나쁜 자로 가는 것 같았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감옥으로 가게 된 이유가 그렇습니까? 감옥에 가니까 그가 이제 그 바로의 그 관리를 직속 그 부하들 그 밑에서 있는 관리 방백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보디발 장군 그 집안에 있으면 만나지 못할 사람들을 감옥에 가니까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보고 지금 현실에 충실했더니 그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바로에게 청구가 되고 꿈대로 13년 만에 이루어지는 애굽의 정리가 되어지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에게 임했던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 읽는 가운데 말씀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면은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렇게 끌고 나가는 그 삶에 여러분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정말 순간순간 여러분이 갈 길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만 하면은 그 일이 내가 생산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그 일이에요. 내가 하던 바로 그 일입니다. 그 일이에요. 그 일이 그냥 좀 열심히 성실하게 정성스럽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지경을 높이시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크리스찬이 기독교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정말 우리가 죄로 죽었던 우리가 정말 죄 지은 우리가 부족하고 정말 연약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없다 인정을 받고 인용을 받고 의인이 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것이 정말 큰 은혜인 거예요. 그것이 은혜인데 많은 그 크리스찬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착각이 뭔지 알아요? 우리 뭐 의인 가운데 살지 뭐 내가 내 의인 가운데 내 의로 사나 내가 뭐 잘나서 사나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죠. 그러면서 은혜 찾으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한번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저도 이제 믿고 뭐든지 교회를 어떻게 하고 그러면 믿는 사람들 집사님이나 장로님 그런 분들 이렇게 이제 먼저 이렇게 마음을 쓰게 되고 그분들하고 뭔가 일을 하려고 하게 되는데 많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 낭패를 봐요. 그러면서 조금 이렇게 이거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건 이렇게 좀 해주셔야 되는데 목사님 은혜가 없네. 은혜가 없네. 이러면서 자기들이 불성실하게 한 거 생각 안 하고 목사님 은혜가 없네. 그러면서 은혜로 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대충 넘어가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낭패를 주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은혜라고 하는 건 참 은혜라고 하는 건 정말 쓸모없던 내가 정말 부족하고 아무것도 배우지도 못하고 정말 사람들 앞에 세상 가치로 아무것도 쓸모도 없는 내가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나로 말미암아 그 지경을 높이시는 그 은혜를 주시는 바로 그것이 참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이제는 정말 지렁이 같고 벌레 같고 내가 정말 배운 것도 없고 가본 것도 없고 정말 뭔가 이렇게 저렇게 나는 사람처럼 뭔가 부유하거나 뭐 좋은 가정에서 뭐 좋은 대학교 가고 그런 것도 아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하나님의 지경을 높이는 그 놀라운 축복으로 쓰여져. 근데 그 일이 뭐 큰 일이에요. 아까 말했잖아요. 나와서 들리는 사람 그 하나는 한 번 더 들리면 되는 거고 청소하는 사람 그 뭔가 그 다른 사람의 마음으로 한 번 쓰고 한 번 두 번 확인해 보고 그런 거예요. 그거 큰 거예요. 그거 하면은 나도 기쁠 뿐만 아니라 보는 사람도 기쁘고 어느 사람이 더 기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받는 그 삶을 살게 된다. 이것이 참된 은혜라는 얘기예요. 그냥 하나님 은혜니까 이거 대충 하지. 모든 게 은혜의 분인데 뭐 좀 모자라도 좀 부족해도 넘어가시죠. 이게 아니에요. 이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욕을 먹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세상 사람들이 욕을 먹는 겁니다. 그 크리스찬들은 일밖에 넘으면 그냥 대충 하고 손해를 봐. 안 돼. 이 사람이 싫어. 이렇게 욕을 먹는 거예요. 정말 참된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순간 이러한 일들을 그렇게 해주고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하니까 한 번 더 하고 한 번 더 쓰고 더 손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믿는 사람 역시 살다. 저 사람 정말 정직한데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정말 저 사람들 맡기면 일이 확실해.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하나님 그 믿는 사람의 그 지경이 저와 여러분이 차이를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그 삶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정말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그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현실을 볼 수 있는 그 축복이 임하기를 주면 축복드립니다. 바로 예레미야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도 역시 어려운 일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그 현실을 바라봤던 그 예레미야는요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 그 삶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 가운데서도 희망을 얘기합니다.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하니 재앙이요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이루는 것이다. 얼마나 여러분 어두움을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하고 태양빛을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의 질이 같을까요? 틀리고 저희 여러분에게 이러한 복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말씀 나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는 그 특권, 그 은혜,